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유명한 식당에도 원조 식당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우후죽순으로 자신들도 원조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해악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이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곳마다 이 거짓 이론을 펼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또 진리가 훼손되어지며 또 복음이 회방을 받고 거기에다가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도전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이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생각이 유대주의적인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도록 요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만드는 부당한 압력의 거짓 교사들의 요구였더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여기에 율법적인 행위를 준수해야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복음을 왜곡시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단호하게 그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할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억눌려서
어떤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굴복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늘 어떤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에게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꼭 요것을 안 줘도 돼요. 꼭 요게 아니라 다른 걸 줘도 됩니다. 그 다른 것도 꼭 비싼 게 아니라 좀 못한 것을 줘도 돼요. 안 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죠. 내 너를 사랑한다.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수지에서 헤엄치던 한 오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리는 저수지에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더니 그만 이 수풀 더미에서 그 목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칡능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와 함께 지켜보던 아빠가 저수지에 들어가서 그 오리 목에 감겨져 있던 이 수풀 더미를 풀어서 헤엄치도록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이 오리가 수풀로 들어와서는 또 그 목이 수풀 더미에 칭칭 감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이 다 젖도록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오리를 구해주고 자유케 해준 보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걸려있는 율법의 밧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우리의 목에 율법의 밧줄을 올가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도 어떤 형식을 가미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집사는 단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가 없고 뭐 등등. 또 목회자도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고 어떤 사람은 부목사고. 예수님은 담임 목사였습니까? 예수님은 부목사였습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부목사였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수석 부목사고 뭐 야고보 그 이하는 그 다음에 차석 부목사고. 그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규정을 만들고 이걸 성문화시키고 율법화시키면서 이 시찰이 구성되어지고 노회가 구성되어지고 총회가 구성되어지고 규칙부가 생기고 헌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재판국이 생기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명칭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굴러가는 움직여지는 것들은 세상보다 더
탄탄하게 촘촘하고 얼매이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규정들이 은혜보다 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보다 얼매이는 그런 교회 생활로 우리를 스스로가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 이 은혜의 신앙은 율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도 못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율법에 스스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항존직분자인데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티를 내지 않는,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저거 했네,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토라지지 않는, 삐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순종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라면 이제 그 주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권위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와 사역을 알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은 영적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할례자였던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도, 또 할례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사역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그런 화법으로 그것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맞는 화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다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 다를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복음만 존재되어지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조건은 누구? 오소소소. 오소소소.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쉽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도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셨어요. 아니었잖아.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괜히 이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막 만들어야지 이것이 막 진리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99%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그것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천년 만년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더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에서의 구원은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서 기존의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우리 교회로 와봐. 그러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이방인이라도, 어떤 유대인이라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구원은 조금 한물 갔어. 새로운 구원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 그러면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내가 알려줄게. 그걸 말해주는 곳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자.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 오늘부터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복음이 나왔다. 기존의 구원은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새로운 구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은 성취가 되어졌고 복음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래야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저렇게 해야 당신 구원은 이제 그 마이너스 되지 않고 구원은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제 누구로 더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만희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서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따르고 재산 갖다 바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걸 못하면 천국 못 갈 수 있대, 구원 놓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그건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구원이고 거짓된 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건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순식간에 구원의 교리를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어서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더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무엇을 더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을 강하게 유혹하고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신천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택한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이 빈틈을 노리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굳게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뭐도 뛴다? 망둥어도 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줏대가 없고 소신이 없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망둥어라는 고기는 머리가 나쁩니다. 언젠가 제가 낚시를 별로 하진 않지만은 대나무에다가 이제 실을 꿰어가지고 잡았는데 망둥어가 올라왔어요. 망둥어 요만해요. 아이고, 새끼니까 살려주자 하고 보냈어요. 근데 조금 후에 또 잡았는데 아까 물었던 그 망둥어가 입에 구멍이 난 채로 또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옛말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꼴뚜기 뛰기 망둥어 뛴다고, 망둥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살려줬지만은 다시 그 미끼를 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누누이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이 말세에 주님 오시는 데 가까워지면 우리를 속이는 자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이어서 여기 이렇게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 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한 해 동안에 돈을 빼앗기는 것이 거의 1조 원에 가깝다는 거죠.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망둥어처럼 아까 미끼 물어놓고 또 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이 내면 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빈틈이 생긴다면 그 틈을 언제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찾아와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마음에 빈틈을 만들지 마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구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짓된 교리들에 넘어가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순수한 복음의 진리와 이 본질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성 깊은 우리 창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